하나님 말씀 에스겔 4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 4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함께 봉독합니다. 여기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내시는 길로 9번째 시간, 주의 영광과 부끄러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 본 성전에 관련된 환상입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 새로운 성전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에스겔에서 말씀 전했습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성전에 관련된 환상, 회복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43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19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19년 전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 2개월 후에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그 환상을 보여주세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신다라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겔 10장 1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을 떠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신다. 상상이 되십니까? 성전의 주인은 예배당, 예배를 받으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떠나신다? 그러고 나면은 이 성전은 허울 껍데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냥 건물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한국 교회 상상하기도 싫지만 그것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영월의 한반도 지역이라는 사진인데 제가 지난주 시차례 때 제가 처음 가봤어요. 한반도 모양처럼 생겼더라고요. 사진 찍었어요. 사진 찍는과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엄청난 큰 은혜를 주셨는데 언젠가 때가 되어서 토마스 선교사가 대성강에 성경책을 전달하면서 순교당했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살게 되었고 너무너무 복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평양 땅의 지하의 교회에서 지금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땅 가운데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렀던 그 평양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 한반도의 이 지형을 보는데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 북한 땅에 하는 교회들이 정말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해 주십시오. 절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19년 전 환상에서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새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그 장면입니다. 성전의 동쪽에 문이 있잖아요. 성전의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성막도 동쪽이 출입구입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가 출입구예요. 해 뜨는 데. 동쪽이 출입구라고요. 하나님의 복궤는 어디 있죠? 서쪽에 있어요. 하나님의 복궤는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시 메시아가 올 때는 동쪽을 통해서 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쪽 문을 통해서 그렇게 오실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3절에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그 모양이 시작.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졌으니 지금 에스겔이 뭐라고 하죠? 자신의 처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이라크 땅의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동쪽을 향해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환상을 보죠. 그것이 그 다음 절이에요. 4절과 5절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다시 가득합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 예배당에 우리 한마음 교회 한국교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여러분 바라보는 것은 너무너무나 가슴 벅찬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한 것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너무 가슴 벅찬 것이죠. 유다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불탔습니다. 그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질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나 기도하실 때 꼭 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한국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잊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만지심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때 그때 교회가 회복함이 있다고요. 회복함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 우리 가운데 사라진 그 눈물도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의 목사님들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냐면 설교하는 것이 힘들었대요. 목사님들이요. 설교하는 것이 힘들었대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설교하는 것이 쉬워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으면 나와서 한번 해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신학교 가면 설교 실습을 해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 전도사님들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요. 긴장을 많이 해요. 설교가 참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준비의 과정이 참 쉽지 않아요. 설교가 쉽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설교가 쉽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 보면 참 부러워요. 모두들 코로나 기간에 정말 힘들었다라고 대부분의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힘든 것이 뭐냐면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텅 빈 예배당에서 그렇게 제안했잖아요. 사람들을 제안했잖아요. 텅 빈 예배당에서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만 데리고 설교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죠. 제가 노회의 전도부장이라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조금 만나게 되는 시간들이 좀 있는데요. 그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힘들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해서 한 영혼이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교회가 개척교회다 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한번 왔다가 다시 안 가는 거예요. 안 오는 거죠. 우리 교회 초창기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왔는데 이 교회는 자리가 너무 많이 비었네 하면서 그냥 안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예배당에 많이 채워져도 가득할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지 않는다면 참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입니다.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 임재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울러서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가정 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 가정에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외로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감사와 또 예배 가운데 서로 웃게 되는 그 웃음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더라는 것이죠. 주의 영광이 가득한 한국교회, 주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기 전에 오래 참으셨거든요. 근데 너무나 그 백성들이 해도 너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내하셨어요. 그냥 바라보셨습니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가증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 말씀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6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는데 왜요? 가증한 일을 행했는데 더 큰 가증한 일도 에스겔아 너 볼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전에서 너무 큰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것이 19년 전의 일이에요. 어떤 일이냐?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 8장 3절에 보니까 질투의 우상이 우상 숭배해요. 또 10절에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는데 어떤 우상이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의 우상을 섬기고 14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풍요의 신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담무스라는 신을 섬기는 거죠. 태양을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다른 장소도 아니고 다른 곳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갖 곤충과 담무스와 온갖 왕들의 시체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과 왕들과 귀족들과 장로들과 원로들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갖 영적인 타락함을 범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이것은 꼭 사회 윤리적인 타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이것이 윤리적인 부분까지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6장에 보면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난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윤리적으로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자신들의 탐심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자신이 낳은 아들을 불 가운데 보내고 있는 거예요. 몰래기는 신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불살라 바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왜 심판하셔야만 했는지, 사랑의 하나님이 왜 해초리를 들으셔야만 했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동쪽을 향하여서 감난산을 향해서 떠나셨습니다. 떠나신 예루살렘은
당연히 바벨론에 함락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지 말라고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뭐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 사시면서 두려운 게 뭘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외로울 겁니다. 노년이 되면 더더 외로울 겁니다. 이제는 마지막 시간이 되면 다 떠나보내고 나 혼자 외로운 시간들을 보낼 시간들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어제 아래 금요 예배 때도 말씀해 드렸지만 포기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제는 3포 세대도 아니고 5포 세대도 아니고 7포 세대도 아니고 9포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무섭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양육할 때, 저도 우리 아이들 양육할 때 물론 농담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우리 젊은 세대 부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젊은 세대 부부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 양육할 때 보면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아이들 보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어렸을 때 저한테 찾아와서 아빠 무서워요 하면, 물론 농담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네가 더 무섭다. 나는 내가 더 무섭다. 키우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아이가 부모가 없어서 이 어린아이가 방에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자신의 무서움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를 주님 앞에서, 시편 51편은 참회시거든요.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왕권에 빼앗기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두렵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두렵습니다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패배당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것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가난한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죠. 다윗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이방의 왕들의 시체를 성전 안에 가지고 오고요, 우상을 숭배하고요. 이것이 영적인 타락을 넘어서 말씀드렸죠. 윤리적인 타락으로 내가 낳은 자식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 자식 아니다.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나를 위해서 너에게 준 자녀다. 나를 위해서 너에게 준 자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준 자녀인데 왜 너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몰래 기르는 신에게 왜 불살을 바치느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자기 것처럼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탐욕으로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동쪽으로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지난주의 말씀이에요. 회복의 두 가지 이유 기억나세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신의 하나님의 그 더럽혀진 그 이름이, 그 이름 때문에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이십니까? 그 이름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는 우리를, 그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6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내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과 막 성전에서 엄행하고 그 시체들을 막 성전에 갖다 놓고 그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해요? 7절 이스라엘 족속 시작.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라.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9절이죠. 이제는 시작. 이제는 그들이 그 엄난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거죠.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뭐 하라고요? 음행을 제거하고 왕들의 시체를 제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10절과 11절에 보면 부끄러움이 없이 살라고 해요.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뭐 해야 돼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뭐라고요? 부끄러워하거든, 돌이켜 회개하거든, 잘못된 것을 알고 이제 왕들의 시체를 제거하고 이제 우상들을 제거하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부끄러워하거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12절이에요. 성전의 설계도를 보여주어라.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해도,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해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곳은 그냥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 한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영국의 교회들이 무너지면서요, 그곳에 교회의 십자가가 내려지고 온갖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탈바꿈시켜버리고, 그래서 여전히 이 강대상과 성가대 자리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자리마다 가격을 매겨서 그렇게 온갖 하나님이 아프게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한다고 하죠. 건물은 교회 모양인데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워하거든. 부끄러운 줄을 알면 성전의 설교들을 보여주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3.1절이었습니다. 3.1절 1919년 3월 1일 토요일 날에 3.1절,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민족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갔던 날이죠. 여러분 윤동주 시인 아세요? 민족 시인이라고 말하는 윤동주 시인, 기독교인입니다. 윤동주 시인 가운데 아주 유명한 시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시입니까? 이렇게 똑똑하십니다. 서시라는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인인데 너무 부끄럽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부끄러운 이유가 뭐냐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싶은 그 시인의 마음이 있는 거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자신은 부끄러움이 많아서 나뭇잎 사이로 부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거죠. 이 바람은 일제강점기 시대 때의 그런 어려움과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부분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 바람 앞에서 괴로운 거예요.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매국노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이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잖아요. 아름다운 그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 시절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순교당하고 믿음의 길을 갔던 그 사람들을 생각했겠죠. 한번 띄워주세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건 내려놓고 이제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그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민족 시인으로 감당해야 되겠다,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밤에도, 밤이라는 것은 현실의 어두운 현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서치온다. 바람이라는 유혹과 환경과 여러 가지 일제 그 핍박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부끄럽지 않는 삶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충만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분은요, 극동방송을 계속 라디오 틀어놓는 분이 있죠. 저도 운전하며 어디 갈 때마다 극동방송 듣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고 계속 듣습니다. 듣는 거 너무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내가 힘이 없을 때 듣는 것만 가능할 때는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힘이 있잖아요.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듣는 것만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우울한 마음으로 오신 분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꽉 눌려 있어서 왜 이리 안 풀리나? 경제는 왜 이리 안 풀리나?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요, 소망이 없구나.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여기까지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속삭일 때 제발 여러분 무기력하게 계시지 마십시오. 힘을 내서 여호와의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다시 힘이 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살아난다니까요. 가만히 있는 것이 사실은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기를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기독교인으로서 고백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생각들은 내려놓고 여러분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선포해 보십시오. 찬양해 보십시오. 우리 매주마다 성경 암송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암송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무 함께하미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어이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몇 장 몇 절 어디입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암송하는 말씀 선포해보고요, 내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해보고요, 늙지만 말고요, 힘을 내서 찬양해보고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도 해보고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선포하고요, 마음이 낙심될 때 여러분 큰 소리로 여러분 찬양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금요 어노인팅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거룩하심을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할 때 말씀의 선포와 찬양 가운데 우리를 묶고 있는 그러한 약한 마음과 또 악한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전의 설계도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회복의 길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교회에, 한국교회의 부흥을 주옵소서. 이 찬양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십시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사모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주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가 일어나서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위에 죽으나 이것이 우리의 부름. 그렇습니다. 주님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사모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여러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한국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 예수의 영광이 임할 때 회복함이 있는데, 하나님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에 하나님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성령님 인도함 받으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한 한마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충만한 아버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재단이 다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부끄러운 모든 부분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마치고 또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큰 부흥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부어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한국교회, 한마음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주의 영광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복된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너진 부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담대히 나가는 한마음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의 영광 위에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